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큰 5가지 사역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사역, 이 5가지를 가리켜서 5대 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큰 사역이다. 그래서 고난주간 이후에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승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그 아람어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면은 그 뜻이 뭡니까?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만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환난과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그들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땅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실 겁니까? 오시려면 천천히 오십시오. 혹간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옛날부터 오신다고 그러고 뭐 오시겠어? 아마 오시지 않을 거야.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300여 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언 성취성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거에 예언된 그 모든 사실들이 구약에 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 가운데 24장 35절 봐도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님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가실 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그 약속에 있어서 신실한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있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종말은 유기적 관계입니다. 유기적 관계. 뗄 수 없는.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앉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예수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리고 세상 종말에 이상의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질문은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필요한 질문이고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어느 날 오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세상 종말 어느 때 옵니까?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누구나 다 열방 모든 민족들이 어떤 일들을 많이 생각합니까? 야, 이러다가는 지구의 종말이 오겠구나. 우주 종말이 오겠구나. 이렇게 세상 끝이 날 수 있겠구나. 우주적인 종말과 또 개인적인 종말도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죽음 문제, 어느 때보다도 종말 문제,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할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확실한데 이 세상 끝에, 세상 끝난 다음에 오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종말 전에 오시는가, 이런 그 신학적 견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종말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또 어떤 분들은 환난 후, 세상 종말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오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29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환난 후에, 종말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0절 봐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환난 후 종말 끝나는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환난 종말 후에 오십니까? 환난 전에 오십니까? 이 말씀을 근거해 볼 때는 종말 후,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데 22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장 22절에 오면은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 그 날들은 환난의 날, 고통의 날, 요즘같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힘든 시기에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맥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환난, 이 종말의 때 오시는데, 종말 진행 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고 심판이 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24장에서 말씀하는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환난 후에 오시느냐, 환난 전에 오시느냐. 환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멸한 다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는가?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언제 세상 종말이 오고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4절 5절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오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계속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 그리고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유혹해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다시 말하면 전쟁,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 나라와 나라와 이 전쟁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이 처처 있는다, 쉴 사이 없이. 그리고 12절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끝이 나느냐? 14절에 보면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보다 민족적으로, 우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오면은 언제 세상 종말이 오느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이 통신수단이 엄청나게 발달된 그런 시대. 우리 이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강조되어지는 게 뭡니까?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한 대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이 블록체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될 때 세상 종말이 오고, 인간이 자기가 만든 그런 과학과 어떤 경제풍 그 자체로 멸망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종말, 예수님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던질 때 이런 질문 앞에, 또 이런 말씀 앞에
세상 정말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종말론을 가지고 얼마나 남용하고 악용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이나 이 종말에 대해서 제일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단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 또 언제 오실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전혀 어떤 종말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한 세 가지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종말론, 예수님 재림론을 얘기할 때 이 과거적 해석, 그리고 현재적 해석과 미래적 해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출현이나 전쟁과 기근이나 또 불법 성행이라든지 또 1월 성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뭐 이런 저런 일들, 이건 이미 과거의 교회사를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다. 현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종말론을. 이게 과거적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 해석.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사 한 2000년 역사 속에 다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맞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뭐 오늘날만 있습니까? 신천지 같은 비슷한 이단들이, 사기꾼들이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이단 중에 이단은 바로 이 그노시스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현재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미래적,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이제 미래에만 일어날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냐?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이러한 사건들, 예수님의 세상 종말의 그 징조들이나 그런 사건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교회사 시대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완성은 언제 되냐? 미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종말 24장 같은 경우는 그냥 옛날 얘기로만 생각해도 안 되고, 현재적인 얘기로만 생각해도 안 되고, 단순히 미래적인 얘기로만 이해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종결은 바로 미래의 완성이 되고 종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말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분명히 미래에도 앞으로 머지않은 날에 완전히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24장을 본문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영광 중에 오신다. 이게 몇 절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3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30절에 보면 영광 중에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12상국, 아주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영광의 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절망의 날, 슬픔의 날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온다고 그랬어요. 보는 가운데. 모든 민족이.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지난주일에도 그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1장 11절에 오면은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 승천한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본 그대로 가시적으로 모든 민족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영광 중에 우리를 맞으러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언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36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모를까요? 그만큼 그날만큼은 비밀리에 감추어 두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으로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합니다. 사도행 1장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운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 받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라고. 이 세상 속에 남겨주신 이유가 세상 속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날과 그 시간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것 같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성이나 그 나약성을 알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비밀리에 두시고 이 땅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4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아 37절부터네. 37절부터 39절에 오면 노아 때같이 오신다. 노아 때같이 오신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면 노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 때. 그럼 노아 때 사람들이 생활 모습이 어떠냐? 37절, 38절, 39절에 오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거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인생의 전부였던 거죠. 노아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했다. 뭐 죽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입고 사는 거, 그거에 다른 게 보이질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나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이렇게 공포 속에 온 열방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쯤만 돼도 이런 상황만 이뤄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이 뭔가, 죽음이 뭔가, 또 죽음 다음에 그 다음 세계도 한번 고민도 해볼 수 있고. 근데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거죠. 앞으로 120년 후에 이 땅이 물로 심판하게 된다. 의를 선포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혀 듣질 않았어요. 또 데살로니가서 같은 데 보면은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날이 호련히 임하는 것 같이 그날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지구의 인류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의 자녀들에게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종말이나 세상이 그렇게 멸망이 쉽게 그렇게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3장 8절 9절에 오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의 길을 원하신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날이 호련히 임합니다. 갑자기 임하는 거죠. 24장 20절 봐도 그런 말씀이 나요. 동이서에서 마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가 진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스 메르스 시대 그런 그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도 뭐 그 정도 되겠나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이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 종말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임할 수 있게 그 이상으로 임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했겠는가? 이 세상 정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고편으로서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세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앞으로 어떤 시대가 다가올는지 너희들 아느냐? 내가 이상이 올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지 아느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임하는 것 같이 그 이상으로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임한다는 하나의 예고편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거기에서 천국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 세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제자들의 그 간구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왜? 그 천국을 보여준 일은 세상에 내려가서 사명 감당하라고. 그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죠. 그런데 바로 정말 이 세상 종말이 오겠는가? 예수님 재림이 임박해 있지 않은가? 우리 요즘 시대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살내미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징조들을 보면은 야, 세상 종말이 가까웠구나. 세상 종말에 세상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약 한 3개월 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중국 우한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한 그 미생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지구를, 온 세계를 정복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습게 보다가 대국의 총리라든지 글로벌 패권을 쥔 대통령도 첨단을 잘한 과학도 이 작은 이 바이러스 앞에 쩔쩔매고 완전히 세상이 아주 마비가 되고 바로 세상 종말도 예수님 재림 때도 그거 이상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혹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건 아니죠. 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 우리에게 이 열방에 왔는가? 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마귀의 역사라고. 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 내리셨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에 하나님이 깊이 허락을 하셨고 개입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선하시고 분명하다는 거. 사무엘하 26장 15절에 보면은
다윗 당시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했는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7만 명. 다윗이 참 한때 하나님 앞에 겸손했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주 교만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죄로 인하여 그 백성 7만 명 전염병으로 죽게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앙이라는 거죠. 범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앉혀놓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진짜 잃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또 혹은 해로운 것, 특히 얼마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세계에 모든 사람들 다 관계적 존재인데 격리시키죠. 또 완전히 고통을 주고 그 사망을 가져오게 하고 경제적인 어떤 불행, 그리고 이 경제적 불안과 뿐만 아니라 실직자.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특별히 지구 앞으로 가장 염려하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가장 무서워하고 두렵고 떠는 게 뭐냐면 이 기후입니다. 기후 온난화 현상이죠. 온난화. 그 인터넷에서 이 지구 지도를 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보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전에 보면은 이 지구, 특별히 중국 지역이 얼마나 이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지구가 아주 완전히 이렇게 얼마나 많이 깨끗해졌습니까? 특별히 중국 같은 데도 그 기사에 의하면은 4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더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처럼 지구가 지금 쉬고 있는 거고 안식년을 맞이한 거죠. 이대로 갔더라면 완전히 지구가 박살나 버릴 수 있거든요. 이 기후 문제로 특별히 인해서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지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바이러스가 그런 가운데, 빙하가 이제 없어지고 녹아내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어떤 범죄의 결과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사인으로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여기서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그 무력함, 인간의 그 나약함,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데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당한 유익을 우리로 하여금 그 유익을 얻게 하는 거죠. 신천지 같은 게 뿌리채 뽑혀지게 하고, 몸살 앓던 이 지구가 정화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징조와 상황들을 볼 때는 정말 이 세계가, 이 지구가 엄청나게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위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앞날을 볼 때는 이 공포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대비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종말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어떤 면에 보면은 소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좋은 세상 다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죠. 이렇게 나이가 드셔가고 몸이 연약해져 가면은 좋은 세월, 좋은 세상 다 갔다고.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는 앞으로의 세계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죠. 어떤 디지털에 기반을 둔 이 사회,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서로 의사소통 같은 경우도 이 온라인 의사소통이 아주 일반화가 될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전문가들이나 일반 미래 사회학자들이 완전히 이 다른 세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불안해하거나 떨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 날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교회만 나오고 뭐 그런 얘기입니까? 세상 속에 일하지 말고.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뭡니까? 깨어있는 게 최고 준비고 최고 대비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 생활이고, 바로 무엇보다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뭡니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무엇보다도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충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이번 이 코로나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이 세계 속에 이 어떤 뭡니까? 대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이다 하면은 후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후진국이다 이렇게 일컬었지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선진국에서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국이 잘, 어떤 면에는 이 시대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세계 속에 복음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기에 최고 좋은 그런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한국 사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인 거죠. 우리의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또 혹은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오고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은 시간을, 남은 때를, 혹은 내 한 달 후에 혹은 1년 후에 주님이 오시고 세상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그런 종말 신앙,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이 종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올해 이달 살고 올해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주님 맞이한다. 그 남은 시간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충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신앙,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고, 마라나타,